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발견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명의는 환자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한 처방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나 돌팔이는 잘 모르기 때문에 열이 나는 이유가 수백 가지가 될 텐데, 열이 난다 그러면 열 내리는 약을 그냥 20개 30개씩 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잘 섞어서 먹으면 머그컵 하나에 죽이 될 정도로 많이 줍니다. 그럼 그걸 마셔요. 근데 나았어요. 그 사람을 또 명이라고 그러대, 돌팔이를. 근데 그 사람의 동네에서의 처방을 받고 아플 때마다 그렇게 해주니까 나중에는 약 중독이 돼가지고 더 이상 회복 불능의 그런 무너지는 건강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고 가장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있는 것. 그래서 문제가 없이는 해결이 없고,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고, 죄가 없이는 십자가의 대속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빨리 영적인 문제에서 벗어나라. 지금 우리가 한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지금 이 당시는 요셉을 통하여 이제 70인이 애굽에 들어가게 됩니다. 고센 땅에서 딱 구역이 정해져서 거기에서 살았지만 그 수십만 명이 되었어요. 이집트 문화를 배웠어요. 거기서 계속 하나님께서 키워나가시는 가운데 이제는 어느 날 포로가 된 것이죠. 거기서 피언약을 붙잡고 완전 해방되는 체험을 하게 되고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광야길을 쫙 하나님의 은혜로 다 통과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세대는 전부 다 그 불신앙하다가 무너졌지만 이제 2세대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셔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을 필두로 해서 이제 백성들 전체가 따라가므로 그야말로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 그 현장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왔어요.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드렸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거의 이제 죽기 직전에 백성들에게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고별 설교 내용이 웬만하면 어떤 내용으로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언약을 붙잡았던 이대로 우리는 계속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의 그 기도와 그 마지막 유언을 보면 조금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요단강 건너오기 전에 그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가나안 땅의 신이든지 이집트 신이든지 네가 알아서 섬기라.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때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의 얘기를 듣고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그런 거 안 섬기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4장이 이제 끝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여호수아는 뭐를 봤어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하고 나니까 신명기에 예언된 말씀대로 그 여호수아가 모세와 같이 받는 말씀이에요. 이 백성이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다 나를 떠나게 될 것이다. 이 말씀.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그 구원의 노래를 노래처럼 계속해서 후대에게 알리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은 정복되었으나 이 백성들은 배부르고 등떠함으로 옛날 신을 생각하고 가나안의 신을 생각하고 그때는 굉장히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이 사사기 시대로 탁 넘어가면서요, 정복하지 못하고 정복하지 못하고 정복하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그 주변에 모든 지금까지 여호수아 시대에 정복했던 그런 모든 무리들이 이제는 막 우후죽순적으로 막 일어나가지고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굉장히 위협을 가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다. 말씀의 기준이 없어요.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니까 말씀의 응답, 즉 말씀이 희귀하니까 말씀을 통하여 오는 응답, 즉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럴 때에 이제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쫙 무장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뭐 선전하거나 선동하거나 그럴 능력도 그걸 뭐 하면 하겠지만은요, 말씀 자체를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 이런 세력을 좀 키우고 계시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면 그 주변의 흑암 권세는 득세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블레셋을 통하여 이제 전쟁의 아문이 확 들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두면 그야말로 나중에 다윗과 골리앗 같은 그런 신세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다윗과 골리앗, 절대 이길 수 없는 그런 싸움을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을 보면 절대 이기는 싸움이죠. 이렇게 해서 이 블레셋이 이제 모든 것을 전부 다 장악하고 다섯 군데를 전부 다 장악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의 땅, 가나안 땅을 그냥 침범하려고 그냥 사사건건 칼을 갈고 있는 그런 위태한 시대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멸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한 30년 후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역을 그렇게 하지만 백성들이 그렇게 따라오질 않아. 그래서 너희는 미스바로 모이라. 모든 우상숭배 전부 다 버리고 미스바로 모이라. 이렇게 해서 미스바에 모여서 거기에서 모든 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딱 드릴 때 블레셋이요, 아, 요것들이 한 곳에 모였구나, 요거 일망타진의 기회구나. 아니, 그렇지 않겠어요?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야말로 무기가 최고 첨단 무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뭐가 있어요? 아, 회개하러 모인 사람이 호미를 가져왔겠어요? 낫을 가져왔겠어요? 그냥 호련단신,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전쟁을 좋아하는 해양민족 블레셋 보세요. 아, 상황판을 보니까 요번에 아주 그냥 이스라엘을 싹 쓸어버리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이때 한 곳에 모여서 사무엘이 거기에서 피언약 번제로 쫙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온 백성의 죄가 사함받고 오직 백성 전체가 하나님만 쫙 바라볼 때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둥과 번개 우박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고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박살내시는 거예요.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역사는 블레셋 세력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해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언약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해보시기 바라요. 아무리 해도 여러분들의 영적인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딱 붙잡고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번제를 드리고 그 피언약을 원네스에서 붙잡을 때 블레셋은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한번 살펴볼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인 상태예요. 여기 엘리의 아들들이 있죠. 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들 저 엘리가 사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사 엘리 언약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이 말은 여러분들은 언약을 붙잡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자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안 듣고 교회에 안 나왔다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에서의 안다는 것은 처녀가 남자를 안다 이거하고 결혼한 처녀가 남자를 안다고 하는 그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와서는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우리 후대 세대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거의 대부분 보면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 법이 막 정신없이 바뀌고 있는데 교회는 침묵하고 있고요. 비겁하기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냥 입으로만 나불거리니까 말이죠. 그래도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의인을 세워 영적 서밋을 세워 그것을 바꾸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행실이 나쁘다. 이거는 이전 성경을 보면 불량자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에빌. 그 에빌이라는 게 이게 사악하다는 뜻인데 그 앞에 D자가 붙으면 네빌 그러면 이게 이제 마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불량자라 할 때는 사탄의 세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번역에 보면 정확한 번역을 보면 원뜻은 행실이 나쁘다. 이 뜻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자식이 벨리알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옮기면 교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배우는 학생들은 어둠의 자식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 벨리알을 사탄의 의미로 그리고 이제 또 그 희년서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 보면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 그리고 이제 고미티아라고 하는 이제 그런 기록에는 악마는 악마되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교묘하게 속이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정중한 악마. 이거 마귀가 정중하면 어떻고 쎄면 어떻고 마귀는 마귀요. 그래서 사회문서에는 바로 이 벨리알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둠의 아들들의 지도자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탄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 밑에 사탄의 자녀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알지 못하면 결국에 가서는 그런 흐름을 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엘리의 아들들은 영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 영적인 문제 그러면 너무 익숙한 단어라서 그거 가볍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영적인 문제라는 거 그거 엄청나게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기에 망정이지, 사탄의 자식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어디서? 지옥에서요. 지옥 가봤어요. 그 지옥불, 가스레인지 키다가 손만 대도 그냥 그것 때문에 그냥 며칠 동안 몸살을 앓고 병원 다니고 그래야 되는데, 지옥의 불못에 악인은 악한 부활로 나와요. 지옥의 불못에 떨어져도 몸이 타지를 않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원래 그런 지옥의 백성들이야. 거기서 건져내신, 거기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래서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나라의 장막을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구원하셨습니다.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진정한 영적인 문제는 뭐냐? 예배를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기 뭐 그냥 미리 생각난 김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배 멸시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자리에 나와 있으나 생각은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그게 멸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뭐 시간 늦게 오나 일찍 오나 뭐 껌 씻고 들어오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에 못 지키면 미안해가지고 문 열고 고개 숙이고 다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원래가 죄송합니다 하고. 근데 그러는 렘넌트를 보면서 저는 일리와 같이, 야, 그러면 안 돼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교회는 망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제 눈으로 볼 때는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역시 예수는 그리스도! 그게 되어져요. 왜? 이유는 말 안 할게요. 힌트는 드릴게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래서 제가 목사 된 거, 하나님 앞에 서면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나 같은 죄인이 목사가 되기.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도 하나님 뭐 딴 생각해도 뭐든 간에 하나님 자녀로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거 보면서 진짜 할렐루야, 하나님이십니다, 역시. 그래서 어떤 고등학생이, 지리 선생이 이제 강의 이게 하면서 이제 그 수업을 하면서, 아, 홍해는 없고 그 홍해는 늪지대였다. 예? 늪지대.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다 바다같이 보였지만 다 늪지대이기 때문에 그냥 건너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고등학생 하나가 할렐루야! 그렇게 소리 지르니까 선생님이 깜짝 놀랐어요. 너 왜 그래? 왜? 선생님은 홍해를 건넜다, 그게 이제 부정적으로 설명한 거였어요. 그래갖고 이거 늪지대 이걸 건너기 때문에 싹 건넌 거야. 그 갈라졌다고 착각하고 뭐 이렇게. 그랬더니 이 학생이 할렐루야! 그러는 거야. 너 왜 그래? 그랬더니
그 늪지대에 애국 군사 전체를 수장시킨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어낸 얘기인지 무슨 얘기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게 더 기적 아닌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영적인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려고 하면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엘리의 아들들은 이 말씀을 안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안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 예배 때 율법의 규정과 절차가 다 있어요. 예배 우선순위가 다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7장 28절에서 36절을 보면 제사장의 몫으로 하나님 앞에 여제로 흔들어 드리고 한 모든 가슴과 뒷다리는 제사장의 몫이었어요. 그리고 신명기 18장 3절에서 5절 보면 넓적다리와 두 볼과 위장, 목구멍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위장, 이게 전부 다 제사장의 몫이었어요. 그리고 기준 한 가지가 있어요. 레위기 7장 31절 말씀에는 하나님께 그 모든 기름을 다 태워드리고 예배 끝난 다음에, 제사가 끝난 다음에 그것을 취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거 간단한 거 아닌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이 규정과 절차를 완전히 애들 말로 개무시를 해버리고 말았어요. 무시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서를 무시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이 예배 질서를 가장 무시하는 게 나중에는 관습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개인의 습관이 되었다고 그러면 그 치유 안 받은데, 이제는 모든 사람의 관습이 그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엘리의 아들들의 관습만 아니고 모든 관습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배 무시하는 관습이에요. 그러니까 분깃의 규정을 무시를 하죠. 그래가지고 물에 삶아 잠겨 있으면 예배 끝난 다음에 갈고리 가지고 이렇게 봐갖고 가슴 따리면은 취하고 다른 거는 놓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갈고리인데 창이 3개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건 한 번 던지면 다 걸려옵니다. 이게. 그걸 가지고 다 해서 가져오면 하나님께 돌려야 될 것인지 제사장의 몫이 될 것인지 이거 구분 안 하고 그냥 올려오는 대로 그냥 큰 거, 왜? 쇠갈고리, 그러니까 딱 던지면 뭐가 와요? 엄청나게 큰 게 오는 거예요. 분깃의 규정을 위반한 거예요. 무시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나중에는 삶을 고기가 좀 지치니까 생고기 가져와라. 그때 옆에 사람들 제사를 이렇게 관리하는 그 사람 보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거를 태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음껏 가져라고, 여러분들 마음껏 가져가는 것도 그거 규정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리는 사람들조차도 그래도 기준 하나는 지켜야지, 하나님께 모든 걸 불태서 드리고 예배 끝난 다음에 가져갈 것 다 가져가. 그것을 어떻게 했냐? 이것을 안 내놓으면 내가 알아서 해 하면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직분을 가지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엘리의 아들들의 예배의 악행이었어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우리가 새갈고리가 있어, 뭐가 있어, 그거 하고는 얘기가 다릅니다. 예배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이거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거를 그냥 개무시하는 거예요. 전부 다 무시하는, 예배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진짜 다리가 떨렸습니다. 주여, 이 전차를 밟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후대는 언약 가진 다음 세대가 되어지지, 우리의 후대가 언약 놓친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우리 세대, 우리의 믿음과 다른 후대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한 것이 예배가 변질되고 도리어 예배를 방해하는 자가 되었어요. 제사장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이것처럼 반대되는 거예요. 아유, 그럼 목사님만 그러면 되네. 베드로전서 2장 8절 9절 보세요.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 제사장이 예배를 소홀하고 변질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오는 그것, 제물의 제밥의 눈에 어두워 가지고 예배는 다음이고 제일 먼저 자기 먹을 것을 먼저 챙기는 이 혈안이 돼버리고만, 그래서 예배를 방해하는,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사람이, 예배를 주장하는 사람이 예배를 방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예배를 멸시하는 그게 결국은 영적인 타락을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예배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예배예요. 그 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저기 예배하고 그럴 때 성도들 책망하고 그러지 말라고. 왜? 그 책망 듣고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면 돼. 그 책망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돌려서 얘기해야 된다. 아니, 돌려서 얘기하면 이해할 사람이 몇 명이나 돼. 돌려서 얘기한다고 힘을 줬는데 그 죄가 합법인 것처럼 그렇게 날뛰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들이 교훈을 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책망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게 거의 다 책망을 안 해.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할렐루야, 마음속에 좋은 얘기만 해주면 그냥 그거 붙잡고 뭐. 그러나 그거는 중병에 걸렸는데 겉으로 마약 주사를 놓고 기분만 좋게 하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예배 실패는 영적인 타락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건 육신적인 타락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뭘요? 엘리가 많이 늙었더니, 이제 여기에 22절, 오늘 읽은 말씀은 아닙니다. 다음에 한번 하겠습니다. 세월이 많이 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멸시하는 이것들이 세월이 많이 지냈어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어떤 일이 났어요? 자식 제어 불능 상태가 되었어요. 성전 내에서 간음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당연하게
그때 메시지 중에 제가 그때 분위기를 알고 그 메시지를 딱 들었거든요. 이 악한 놈들은 다락방을 이용해 가지고 악하게 쓴다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18금 이상 얘기이기 때문에 그거를 악하게 그냥 불법적인 만남 이거를 이용한다는 거. 왜? 뭐 했냐? 다락방 간다는 거죠. 누구를 만나도 다락방 간다. 무지박 한강 가면서도 다락방 간다면서. 여러분들은 순수한 사람인가 보네. 회막문에 수정드는 여인들을 취한 거예요. 이 회막문은 번제를 드리고요,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혹시 또 여러분 가운데 이게 말이야, 제사장이 그렇게 할 수 있어? 너도 그 자리에 올라가 봐! 결국에 가서는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뭘 해라? 기도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아버지 욕하면서 아버지 닮아가는 거예요. 시어머니 욕하면서 시어머니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시어머니 돼가요. 똑같이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 백성들 전체가 그렇게 따라가니까. 여러분들, 이 세월이요, 지금은 괜찮은 것 같은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엄청난 역사예요. 이제는 처음에는 그냥 재물 가지고 그냥 뭐 육신적으로 먹는 거 뭐 이것만 하다가 나중에는 성전 내에서의 간음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그거를 당연지사로 여기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비판할 수 없어요. 왜? 여러분들도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인간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어요.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라가겠다. 웃기지 말아라. 주님이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셔야만 거기서 해방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들을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엘리의 아들들의 간 그 전체를 세월이 지나가면 다 받는 거예요. 이건 센소리가 아니에요.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아버지가 이제 그 정도 되니까요. 재물에 손댄 사건, 하나님 앞에 예비할 때 하나님의 것을 탈취하고 한 거, 그때는 엘리 제사장이 별로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소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막 이제 간음 사건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들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얘기를 듣지를 않아요. 특별히 이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아비의 말, 어미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완고하고 패역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완고하고 패역한 아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야,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래, 엘리 아들들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얘기를 듣지를 않아요. 이미 마음이 돌과 같이 굳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보면,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고 마음이 완고한 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 그런데 왜 이들이 그렇게 제사를 멸시했을까요? 결국은 25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시기로 뜻하였음이니라. 이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회개하고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문의 저주와 재앙이 이제 경고등이 켜졌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직분, 내가 너에게 그 모든 것을 준 것이 아니냐, 이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직분을 망각하면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선한 자녀 교육을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진짜 잘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특별히 이제 뭐 애들 그렇게 하니까, 저는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우리 교육자 아들은 잘못하면은요, 제가 직접 해처리를 될 겁니다. 왜냐? 1, 2의 아들들이 될까 봐. 그래서 지금 어른들이 다 탄식하는 게 뭐냐?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고 30분 늦게 교회 와도 그냥 뒷짐지고 양반 자세로 오고 그냥 딱 앉아가지고, 그리고 우리 엠트들 조심해야 돼요. 예배 끝나고 축도 다 끝나고 후주 성가대 다 끝난 다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데 보면 나보다 먼저 나간 엠트들이, 그게 뭐다? 예배 멸시하는 거예요. 나는 멸시 안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뭐가 되었다? 관습이 된 거 아니에요. 그 관습은 오랜 세월이 지나면 이제는 교회 내에 풍파를 일으키는 후대가 되는 거예요. 이 어른, 복음을 붙잡은 어른 세대의 다른 벨리알의 아들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교육에 엄격하고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인하고 침묵하고 방조하고, 그래서 진리가 파괴될 때 침묵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래서 이 저주와 재앙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경고로 주어진 거예요. 이제라도 엘리와 비느하스와 홈리, 이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을 높이 언약의 제사장의 예배를 드리면 이 모든 게 다 회복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계속 오랜 세월을 통해 내려오다 보니 그게 관습이 됐고 굳어지고 그게 체질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가책도 하나도 없어요. 기도 안 해도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안 생기고,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겠다는 말씀도 안 생기고, 이것도 그딴 소리 하고 앉아있어. 그냥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경멸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겠지만 간략하게 이제 언약으로 경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세요. 내가 지금까지 너의 가정을 축복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나 이제는 네가 약속을 어겼기에 이제는 그 축복을 거두어 드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거는 하나님이 드신 매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경고예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요절 재앙이 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요절한다는 얘기예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기한 전에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분을 가지고 구걸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시간 되면 자세히 이거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36절, 이게 제사장들, 이게 신자들, 이게 주의 종들의 가장 불행한 사건이에요. 이제 엘리 집에 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남겨진 사람들. 그 남겨진 사람들도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이게 얼마나 큰 저주. 사명을 감당하려고 주의 종이 되는 게 아니고 밥 먹기 위하여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주의 종의 저주입니다. 이게 가장 강력한 저주예요. 빨리 이 영적인 문제에서 벗어나라. 이 영적인 문제,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언약 하나를 붙잡아야 돼. 그분이 나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그야말로 벨리아의 아들, 어둠의 자식, 사탄의 아들들 이렇게 해서 평생을 지옥까지 살다가 지옥 갈 운명 속에 있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의 죽어야 할 이 육신을 살리시기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 부활,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속죄를 얻고 영원한 영적인 문제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셨어요. 친히 살아계심을 계속 나타내 주세요. 오늘 이 예비하는 동안에는 강단 말씀을 통하여 이 기도를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통하여 이상이 끊이지 않게 계속해서 말씀이 들어오도록 하나님은 무한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기회가 여러분들의 완고한 마음 때문에 방해받지 않고 여러분들의 고집 때문에 방해받지 않고 여러분들의 사악한 마음 때문에 방해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영혼 속에 잘 박힌 것처럼 박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이 성령의 충만한 이것이 모든 영적인 문제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한 이 언약이 우리의 심령 속에 영혼 속에 깊이 각인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